6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라스트 콘서트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인 리처드는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진찰실에서 나오는 한 아가씨의 보호자로 착각한 의사로부터 그녀가 백혈병으로 앞으로 2-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을 나온 리처드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는데 리처드가 침울한 기분인데 반해 아가씨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지요. 그녀의 이름은 스텔라로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을 홀로 버려두고 떠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으나 오랜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하게 소일하던 리처드는 스텔라의 티없는 마음을 접하자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있던 우울함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리처드는 스텔라의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형편상 스텔라를 받아들일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리처드는 스텔라와 함께 거처를 몽마르트로 옮겼고 스텔라는 리처드가 용기를 갖고 새 출발하도록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리처드는 스텔라에게 바치는 콘체르토를 작곡하여 그 곡이 파리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던 날 스텔라는 무대 위의 리처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왜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들려주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늘 날아가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로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너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수로는 옳은 고든의 뜻을 가진 단어의 음역으로서 사랑받는 사람, 의인, 정직한 사람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야 할 백성이지요. 본문에 발로 차다라는 동사는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새끼였을 때 주인이 받아주고 주인이 먹이를 주고 아플 때는 주인이 약을 주고 때로는 주사를 놓아주며 돌봐주었지요. 머물 수 있는 외양간을 지어주는 것도 주인이고 추운 겨울에는 추울까 하여 볏집으로 벽을 치우고 튼튼한 천막으로 바깥벽에 덧대어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고집세고 못된 짐승은 그런 주인에게 뒷발질합니다. 이 뒷발질하는 짐승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짐승처럼 배은 망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은 아버지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걷어찬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자기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곧 귀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만하니 교만하고 악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참으로 배은 망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속주의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 망덕한 자이겠지요. 7절부터 14절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15절부터 18절을 통하여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제 19절 이하에부터 나오게 됩니다. 먼저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배은 망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극도로 실망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보호와 긍휼을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보호와 긍휼을 중단시키므로 재앙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악하여 타락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있어도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및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의 배반과 우상을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질투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묘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처럼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배반 등에 대해 시기하고 암투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올 고유한 영광이나 찬송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다른 생명체나 무생물체에게 엉뚱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상 우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영혼이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 때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이라는 말로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맹렬해서 저 아래 죽음의 왕국, 즉 음부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노로 재앙을 내리되 마치 전사가 화살통에서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남김없이 분노의 재앙을 쏟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페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것은 곧 극심한 굶주림, 기근과 각종 전염병, 그리고 처절한 전쟁 등으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는 노인이나 또는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나 원수가 조롱해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티끌을 사방으로 날려 흩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치게 하여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맹렬히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힘이 강하고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고 착각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원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할까라고 하는 점이지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히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재앙으로 멸망당할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의 반석 곧 보호와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자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적들이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두 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정도로 강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은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이방신들과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이방신들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악한 죄악이 쓴 포도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뱀의 독같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쌓여있고 하나님 곳간에 봉인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여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할 환란이 그들이 당할 환란이 속히 들이닥치리라는 것이지요. 너무 억울하고 또 충분히 복수할 힘도 길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가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복수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36절인데요.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자이든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노의 불로 심판하셨으나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또한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로 때리신 후에 마음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지요. 즉 하나님이 이처럼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마음을 찢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결단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부터인가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내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만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사람, 의인이여 정직한 사람, 여수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속이고 또 속이는 야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면 야곱이든 누구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 안다면 그 사랑을 이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사랑의 사도로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으로, 저들의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